CF를 보면요. CF를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정신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CF가 인상적이냐면 이런 CF가 있었어요. 아파트 선전이었는데 당신이 어디에 사는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 따위의 CF가 정말 기분 나쁘죠? 당신이 어디에 사는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대요. 이 따위의 지금 CF를 하면서 뭘 자극합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 어떤 얼만큼의 그걸 갖고 있으면 곧 그게 나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해 준다는 다시 한번 더 쓰겠습니다. 이 따위에 이 CF를 하면서 굉장히 이 분노를 이제 저는 자아냈는데 이런 얘기들. 이건 뭡니까? 오늘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하죠. 제가 이 따위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넓은 아파트. 족구를 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진짜 넓은 아파트 딱 가봤는데요. 현관하고 저기 벨 누르고 있는 아주머니하고 거리가 상당해요. 아줌마 어서오세요. 이게 가능할 정도로 아파트 안에서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이야 참 좋긴 좋다 이런 생각 했지만 그 CF가 말하는 것은 저는 저항하고 싶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안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예전에 옷장사 하시는 갤러리조인가 리오레인가 거기서 이제 CF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이 아들이 지문을 탁 박차고 나오면서 탁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뒤에 이제 이 신발을 들고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때리면서 한테 니만 때려 사람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의 얼굴 표정에는 뭐 장엄함과 뭔가 미소가 번지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CF에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마몽드라는 화장품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소피 마르소라고 아세요? 소피가 마르다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런 걸 어필했던 여배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17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이 CF에서 처음으로 외국 여자 배우가 등장한 CF였어요. 이 소피 마르소가 진짜 이뻤어요. 아유 저리 가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소피 마르소 정말 이뻤어요. 근데 그 화장품 회사에서 이 뭐냐면 이걸 바르면 처바르면 쳐서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낙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나와서 이제 이거를 바르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이뻐집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이 했던 CF 문구가 뭐냐면 나의 삶은 나의 것 뭐뭐. 이제 우리나라 이 성우가 나의 삶은 나의 것 이러면 소피 마르소가 잘 웃으면서 뭐뭐 이렇게 하면 이 아줌마건 처녀건 안에 저 화장품을 내가 쳐바르면 굉장히 쳐바른다는 말 우리 설탕 쳐드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근데 쳐바르면 굉장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CF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 화장품을 쓰면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런 CF들을 이렇게 보면 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어야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자유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 것들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그 대상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대상의 컨트롤을 받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는 이미 그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합니다.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게임, 예를 들면 게임이나 또 포르노 어떤 사이트나 어떤 뭐 예를 들면 야동이나 나는 19세, 우리나라가 이제 19세가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19세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는 그래도 됩니까? 19세는 지나면 나는 야동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세고랑 안 차요. 경찰 출동 안 해요. 19세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당당히 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야동이 나를 지배하죠. 그걸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하루가 마감돼서 안 끝은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그 야동 때문에 피폐해지고 다 그냥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야동에, 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자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정신세계가 황폐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한인격으로 보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거의 벗은 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정신세계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요? 남녀 간의 정당한 사랑과 그리고 정말 깊은 어떤 그런 그 애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인 그 존재가 단순히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존재로 전락하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아가면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충족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아픔을 겪든 상관없이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이 뭡니까?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영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명예라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가족도 버릴 수 있고 친구도 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명예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91학번입니다. 놀랍죠? 여기 92년생, 90 몇 년생이죠, 여러분? 92년생, 93년생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맞죠? 제가 하는 얘기는 맞죠? 네. 여러분과 저하고 20년 이상의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느껴졌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가끔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 입학딱 하니까 어떤 일이 곳곳에 데모를 했어요.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 버스 지나가면 경북대 어떠냐면 밖에 전경이 쫙 있어요. 그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경북대 바로 뒤에 그 북문에 뒤에 모습이 보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그 데모하는 학생들이 세 편으로 촥촥촥 전혀져 있고 좀 더 뒤에 보면 여학생들이 환병을 막 만들고 있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 앞에 전경들이 이제 막 이렇게 치를탄을 쏘면서 막 이렇게 진정하려고 하고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이 막시즘에 확실히 묻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반은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어떤 선배가 뭔가를 외치더니 왼쪽에 있는 화염병에 불을 붙여서 자기 기름을 얹고 투신 자살한 걸 제가 직접 보면서 공포 상황이었어요.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주인입니다. 우리는 나는 완전히 100%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100%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기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지금 섬기고 있고 노예처럼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에 기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실험을 해볼까요? 코를 5분만 감고 있어볼까요? 코와 입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호흡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인생은 내가 100%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만물,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다른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게 내 중심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데 너희들은 다 들러리고 이런 세상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유유히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뭘 드러냅니까?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창조주를 나타내고, 창조주를 드러내고. 여러분, 저도 그랜드 캐년 안 가봤지만, 그 그랜드 캐년 앞에 서면 모든 자가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광대하신, 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뭔가 이것을 존재케 하기는 너무나 큰 존재일 것이다. 너무나 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고 온 세계 온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찬양한대.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록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소개했던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공경에 빠져있는, 그 절망에 빠져있는 외아들이 죽은 그 과부의 모습을 그냥 지지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이게 뭡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었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뭘 주장합니까? 너는 내 거라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 중심으로 다 해석하지만 그래서 그게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개가요 주인이 나올 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이렇게 뭐 본능인지 모르겠지만 막 흔들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좋아해요. 걔가 나한테 꼬리 흔든다고 너무 이뻐합니다. 그게 반복되니까 걔가 깨달았어요. 아, 내 행복은 꼬리에 있구나. 근데 걔가 불안한 거죠. 왜? 꼬리는 늘 뒤에 있어요. 누군가 떼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걔가 결심합니다. 이 꼬리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 행복의 근원. 그리고 꼬리를 계속 물려고 막 하는데 이 몸이 허리가 일어나지 못해서 계속 뺑뺑뺑 돕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불현듯 걔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행복을 물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꼬리를 흔들면 행복이 쫓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욕심을 부리고 나의 것을 채우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내 것을 채우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 때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우진이 서연이 이렇게 키워보면요, 우리 서연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해 하냐면 밥 먹을 때. 먹기를 다 많은 자죠. 앉아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공해줍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우리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밥 줘야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돈 벌어보십시오. 하루 3끼 밥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 포함되는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엄마 아빠가 재보시면 아는데, 아이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다 채워줍니다. 선한 아버지 엄마는 채워줍니다.
저 서인한테 계약하자서 서인이 너 이제부터 구두 100컬레 닦아. 내가 그러면 하루에 밥을 반 공기 주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닦았어. 이게 먼지가 뭐야? 이러면서 아이들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왜? 저는 선한 아빠거든요. 비록 선하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한 아빠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뭐예요? 나를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참된 인간의 행복이 쫓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다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가면 그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에요. 어떤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사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대요. 또 그 다음 보실까요? 네. 자, 여기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누군가 여기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서스테인한다,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도 그 의학을 공부하지 못했는데 어떤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있잖아요. 밤에 잠을 딱 자고 쿨쿨쿨 잘 잤다가 아침에 날이 밝으면 눈을 다시 탁 떠서 정신이 돌아오는, 이게 아직도 의학적으로 신기합니다. 이게 원래는 한 번 딱 정신이 가면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뭡니까? 잤는데 못 깨면 죽는 거예요. 못 깨면 죽는 거죠.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니, 저것도 무슨 얘기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래요. 왜 하나님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대요. 아니, 저것도 무슨 얘기지? 그럼 여기 값으로 샀다는 이 말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노예를 다시 되찾아오는, 되사올 때 값을 치르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대속물이라 그러는데 다시 되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시 되사왔다는 것은, 노예를 사온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노예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의 노예일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의 노예일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스템, 이 자유경제라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는 다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학 시절에 순수하게 뭘 외쳐도 졸업하고 나서 취업 안 돼서 다 무너지잖아요. 이 갇힌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노예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더 의미 있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값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빚값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사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빚값으로 되사온 존재,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에 달려있어요. 제가 어제 그 현빈 얘기하고 아이유 얘기했잖아요. 현빈 얘기하고 아이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아름다운 구속이죠, 구속.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싫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받을 때 구속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나를 나답게 하잖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속된 말로 구속이 되면 쇠고랑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 사랑의 포로가 되면 우리를 바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내 거야.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 생각나시죠? 골룸이 골룸이 어떻게 하면 그 절대반지를 쥐고서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절대반지를 보면서 늘 하는 말, 제가 그대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비슷하죠? 다시요. My precious. 내 거, 내 보물. 이거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보물, my precious. 내 거.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거.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 사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사왔다고, 내 외아들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통해서 다시 내 것으로 사왔다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거야 라고 사는 거, 그것도 나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창조,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내 거야, 내가 너는 내 보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의 왕이고 너를 아름답게 인도할 거야 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돼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 필요 없어, 나는 자유로울 거야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삼으셨다. 너는 내 거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난 너를 너무 아껴. 그래서 내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너를 사랑해.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감히 행복을 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스케이트를 잘 못합니다. 한때 어릴 적에 롤라장을 조금 다녔던 경력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다 이게 껌 좀 씹는 친구들은 다 롤라장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껌은 안 씹고 롤라만 탔습니다. 갔는데 롤라를 탑니다. 근데 제가 가끔 동경했던 건 뭐냐면
자기 아양교 옆에 애들 보면 이제 겨울에 이런 날씨 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 이 스케이트. 근데 그 하는 업자가 어떻게 하냐면 스케이트 타는데 이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쫙 선을 걸습니다. 저는 처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저게 없으면 더 넓게, 더 신나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을 텐데 왜 저걸 할까? 여러분 우리가 타치고가 생각해보면 뭐예요? 그게 있어야 자유가 없을 수 있죠.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 경계성이 없다면 저는 타는 사람들이 다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가 위험인지 어디가 단단한지 모를 때 여기 안에 있으면 단단합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마음껏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하면 두려워요. 왜? 어느 곳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일이 내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대로 내 안에서 너희는 자유하다. 이게 신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무제한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누군가를 신앙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유, 내가 물고 뜯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것을 다 채워주는 자유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제 6살입니다. 6살은 한참 자기 것을 찾습니다. 그때로 귤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오빠랑 다툽니다. 다툴 때 제가 얘기합니다. 사연이한테 귤이 더 많이 있어. 아빠가 저기 귤을 많이 사놨어. 2개, 5개 더 줄게. 사연이는 오빠에게 양보합니다. 오빠 먹고 아주 선심들 물론 조그만 거 하나 주지만 선심입니다. 왜요? 여기 아빠가 제공하는 더 많은 줄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죠.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탐욕스러운 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사람은요 권력을 주어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다 죄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말하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어요. 제가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을 신에 바라보라는 자는 신앙,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뺏고 탐욕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사셨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나쁜 미연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가 뭘까요? 내가 꼭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못하게 만들어서 죄가 아니라 성경은 뭐가 죄라고 그럽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만드신 유일한 왕이신 주권자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죄. 그럼 이게 뭐와 같냐면요, 물고기가 어항 속에 가만히 보니까 저 바깥 세상이 너무 동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 안 할래. 그리고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고 똑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물고기는 고통스럽게 죽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해답을 여러 사람이 제시하죠. 어떻게 해요? 경제가 살아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저급한 욕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죄죠. 왜냐하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게 죄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동안 몰랐습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제가 무지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굉장히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부모님께 좀 잘 못해드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낳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실수고 오류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내가 우연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존재, 이 속에서 이 세상을 선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이 뭡니까? 죄라.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뛰쳐나왔을 때 보통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는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20년 뒤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쓸쓸해질 것이고 더 공허해질 것이고 사랑은 더 식어갈 것이고 우리는 더 외로움에 물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죄요 그 죄의 결과들이죠.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때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으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예전에 한번 중국에서요. 여러분 그 중국에도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국 인구가 12억이잖아요. 근데 약 1억 정도인가요? 근데 지금 그 중국에는 공이 안 돼서 지하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몰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한 번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커밍아웃이냐면 이제 비디오로 자기의 삶을 담아가지고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는 이상하다. 왜냐면 뭐 지하에서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기 때문에 막 숨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어떤 비디오를 찍었냐면 제가 그 비디오를 많은데요. 이렇게 어떤 한 남자가 인터뷰를 내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냐 하면 그 중국어로 하는 것이 해석이 납니다. 어떤 인간? 내가 아내를 정말 폭행했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내 아이들을 나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노름으로 다 내 재산을 뺏기는 데서 그런데 자기가 뒤에 얘기하면서 그 옆에 자기 아내와 같이 비춰주면서 아내가 울고 있는데 비춰주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고 이제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노름을 끊었고 내 인생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고 그 비디오를 찍었는데 그 한 사람 보면은 야 하나님 안 그거를 커밍아웃했어.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공안들이 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잡혀갔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내 인생을 망치고 파멸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포기치 않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내 삶의 변화를 삶을 바꾼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부적절한 인간답지 않은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삶이 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만든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게 사실인 걸 믿습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의 죄사함의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신을 당신에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 삶은 내가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도움과 충고가 필요할 때에만 당신께 오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나를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별로 당신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난 사랑한다는 건 참 좋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비판하고 까고 있는 많은 개독교라고 소위 이름을 지어준 많은 사람들 속에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살던 대로 살 거야. 누가 날 사랑해준다니까 좋긴 좋아. 그거는 내가 느끼고, 그러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쥐었으면 이 마이크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걸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마이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리가 크게 나가는 겁니다. 잘. 그래야 마이크는 아름답습니다. 그게 마이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 구절 보여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다. 만약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해요. 제가 결혼 그 아름다운 신혼 때 제가 외로워서 베란다에 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잘 때 혼자 그냥 앉아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금은 저희 집에 TV가 없지 한 10년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TV가 있었거든요. TV를 탁 켜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 외로움이라는 게 내 가슴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교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러지 생각했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했잖아. 아주 이쁜 자매랑 결혼했잖아. 그리고 살 집도 있잖아 지금.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주차할 때 무슨 제가 베란다에 가서 제가 그 다음에 다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놀니까 되고 있어요. 다 큰 남자가 베란다 가서 혼자 울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결혼하면 외로움이 없을 것 같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캠퍼스 있을 때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르쳐 보십시오. 만족이 되는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때, 그분이 채워주는 그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영혼이 가득 찰 때에만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고삐 풀린 망한지처럼 우리의 욕구를 다 풀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인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일 먼저 제가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저희 인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인격에 3요소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가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되고, 감정이 되고,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내 삶이, 내 인격이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또 나는 뭘 느끼면서 사는가? 또 나는 내 의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정서가 바뀝니다.
내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우스개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제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각한 거를, 이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면 등급이 뭐가 나올까? 아마 등급의 판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추잡한 생각, 너무 더러운 생각,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 남을 비난하고 자만해서 무시하고 악한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생각을 비디오로 영화로 만들었으면 X등급이나 등급의 판정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으면서 바뀐 건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자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루 종일 24시간 뭘 생각하고 사세요? 저도 20년 전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비난했고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죽였고 미워했고 정말 이 뭡니까 머리를 칼칼 털어서 다시 씻어서 다시 넣고 싶을 정도.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감정은 어때요?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이름 모를 분노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폭발할 지경에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중학생이 자기 동급의 여중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로 이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붙잡아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동기를 보니까 그 남학생 집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요. 술만 먹고 오면 자기 엄마 패고 자기 패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맞다가 이러다가 이제 한번 욱해서 오늘은 아버지가 또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아버지가 고래고래 구하면 좀 오는데 부엌에서 칼을 막 맞고 나서 내가 아버지 죽인다 탁 했는데 막상 아버지를 탁 대면하니까 내가 너무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면 두렵거든요. 그때서 참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칼을 보고 뛰쳐나갔어요. 막 아픈데 뛰쳐나가고 이제 저기 한 20-30m 앞에서 너무나 발랄하고 너무나 생기가 넘치는 어떤 동급의 여동생 학원을 마치고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생각했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거야. 나는 이렇게 슬픈데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쁜 거야. 마음이 욱했어요.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서 쫓아갑니다. 가서 마침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고 그 아이와 그 여자의 동생이 기어갔죠. 무차별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며칠 올라가서 반항하고 신랑이 버린 사이에 그 여중생이 칼로 남자 피가 흐르고 그래서 결국 그 여중생은 기어서 자기 집 앞까지 잡아서 해보니까 그게 자기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저 애는 저렇게 행복한가? 제가 제 IMF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을 한 가지 겪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아이가 그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그 친구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서 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밤에 새벽 2시간, 3시간 정도 전화나 문자가 와서 문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폰을 바꾸기 전에 하도 놀라서 그걸 저장해 놨는데 거기다가 간사님 나는 간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죽이고 싶어요.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저는 그때 이제 없었을 때 제 다음 간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잠시 나가서 자기 그 아이를 이 가방에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였어요.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근데 제 후배 자매간사가 우리 미라간사님 앞에 사회가는 자매간사님 있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듣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칼을 이제 갖고 와서 뒤에 쥐고 그 후배 간사님 찌르기 위해서 두벅두벅 이렇게 걸어오는데 뒤에 감추고 있는 복학생들이 뒤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말렸어요. 위험을 모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이 내면의 정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서를 내 마음대로 풀어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그냥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구에 밥을 주고 살았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내 욕구를 그냥 마음껏 이렇게 발산하고 저급한 욕망을 습관에 젖어 사는 것에 우리는 밥을 주면서 살아요. 밥을 줬다는 건 뭐냐면 그걸 자꾸 용인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허용했어요. 좋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갔고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하도록 허용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그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네, 그렇게 밥을 주면서 살았어요. 밥을 줬다는 건 내 의지를 자꾸 거기에 용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의지와 그 정서가 자기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성의 문제 생각해 볼까요? 이성교제와 결혼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성이 호비 풀린 시대야. 그냥 너 나 좋아 나 너 좋아 그럼 하룻밤 자자.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임신을 하죠? 원치 않았어. 뭐 태하니까 내 삶을 위해서 그냥 죽여버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 관계라는 그 관계 외에 이 성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딴 데는 다 우리 몸 밖에서 지어요. 그러나 성의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파장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성에 대해서 자유를 얘기하고 눈만 조금만 돌리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합니다. 성은요 결혼관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창조 원리 속에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호비 풀어버리면 그것이 더 자유와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여자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결혼했든 말든 나와 네가 사랑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면 멋있게 나옵니다. 이혼을 탁 결정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떠나가겠어. 그리고 문을 착 박차고 나와서 짐을 싸들고 멋있게 문을 쾅 닫고 큰 소리 치면서 나와서 담배한테 딱 불면서 드라마는 끝나지만 그 뒤에 남아있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다. 아빠를 잃은 아이의 고통, 엄마를 잃은 아이의 고통, 그건 그 인생 전체에 정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면 있을 수 없다.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우리는 잠자리를 같이 해도 된다. 섹스를 해도 된다. 특히 자매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원치 않게 낙태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그냥 수술, 중절 수술 그냥 몇만 원 주고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평생 죄책감을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본성이거든요. 특히 자매들은 엄마라는 그 모성애가 본성이거든요. 그럼 저는 제 아내가 중간에 그걸 한번 했습니다. 뭡니까? 유산. 제가 유산 받을 게 별로 없어서 유산을 별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유산. 제가
그때를 아직도 8월 첫째 주였어요. 제가 이제 우리 꾸준히 12살, 우리 수환이 6살, 중간에 6살 소리 나는 이유는 사실 중간에 그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아이가 있었으면 수환이가 없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일이 너무 바빠서 한 주 탁 쉴 때, 갑자기 제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고 있어요. 임신 중. 가만히 눕혀놓고, 제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아이고 조심조심 했는데 결국은 유산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의 고통을 톡톡 들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까이를 죽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얘기 언급이라도 하면 제 아내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법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 성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망치죠. 친밀감의 허구, 그 친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 놓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문화와 이런 것이 다 인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르노를 찍는 그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거대한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른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그것을 다 즐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죄의 모습, 죄를 죄를 저는 이제 방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현듯 마치려고 했는데 결론을 좀 맺고 마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화목에 오셔서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안 다니게 되고 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 다 왔습니다. 진짜 인간다웠습니다. 진짜 사람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 그 모습. 제가 하나 확실히 들은 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은 적어도 그 원래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건 아니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독수리인데 누군가가 독수리하고 얘기해주고 그 독수리의 자리에 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이만 쏘아보고 그 모이 좀 더 먹겠다고 찌죽 먹고 싸우는 이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 그동안 무시했고 알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내 영혼, 원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욕구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발견 혹시 하셨다면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회복의 소원을 준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처럼 내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망가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무시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할 때, 믿음으로 바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결단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분명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돈 100만 원에 여러분 인생을 걸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이나 긁으면서 대박을 꾸면서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대기업에 가고 몇 분은 연봉 1억 되는 그런 직장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기 20분 중에 한두 명 아니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이 적자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한두 명입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니까 죄송하지만 서울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주류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마이너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사실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마이너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 속에 어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변증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믿음이잖아요. 창조론도 헌정이 많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와, 정말 창조론 들으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질문이 더 많이 생기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나 진화냐 다 론입니다. 론. 진화 진리, 창조 진리가 아니라 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분의 크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에 내 인생을 걸 때 더 의미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는 거예요. 강의 끝났습니다. 불현대. 오늘도 불현대. 오늘 저녁은 좀 약간 특별한 순서를 하나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선택하며 하시길 원하시는지 좀 결단하고 또 결정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좀 드러내고 그 의사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뭐 컨텐츠 넣고 불 꺼놓고 뭐 이상한 음악 틀고 여러분의 감정을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맨정신으로, 오히려 지금 졸고 있던 분도 깨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안 되니까.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저는 심리술사가 아니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정직하게 전면 돌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IMF 공동체에 지난 학기 혹은 1년 전부터 함께 하셔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들어오셨고 또 이미 이 이야기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여러분 중에는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소위 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들은 분도 계시고요. 정말 처음 듣는 얘기들을 계속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좀 익숙하지만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저는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삶을 이런 이야기를 따라 살겠다고 사람들에게